로마서 12장부터 읽으면서 좀 뭔가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의 율법이 어떻다, 그리고 또 이방인은 또 어떻다, 뭐 이런 굉장히 뭐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뭘 해라, 뭘 하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뭔가 실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흔히 나눌 때 이 12장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12장 앞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론편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실천적인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들, 그리스도인의 우리 진척적인 이 규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이것을 꼽았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를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대표적인 특징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목사님 그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마치 많은 물소리.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잇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고, 그 예배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예수의 전과 후가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 드렸던 예배와 신약에서 드리는 예배는 몇 가지의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차이점이 뭘까요? 이 1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보겠지만은 재물이 없습니다. 그 전에 예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뭐 양, 소, 염소 이런 거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다가 바치면서 그 재물의 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이 희생의 제사, 제물의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일에 그게 있다면 제가 여기에서 매주마다 여러분 앞에서 각을 두고 뭐 이래야 되는데 불을 태우고 지금 그걸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그럼 제물은 없냐? 제물이 하나 더 있답니다. 그 제물이 뭐예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그렇다면은 구약의 제물과 지금 우리의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나갈 수 없고, 오히려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게 이 계층 따라 달랐죠. 좀 있는 사람은 소, 좀 없는 사람은 양, 아예 없는 사람은 비둘기, 이런 식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그 무엇이 있어야 그것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희생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죠?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그 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물이 스스로 되시면서 단번에 우리를 죄를 모두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간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렇게 재물이 필요 없는데 왜 또 우리 몸을 재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내 죄 때문에 다른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해서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조건으로서의 희생과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조건은 예수를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뭐냐?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 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미리 죽으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사함을 통해서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제는 죄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몸을 바치는 개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찢고 우리 자신을 태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보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신약적 예배와 구약의 제사가 완전히 역전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첫째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영광을 위한 예배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예배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옛날에 예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들고 와서 제물 태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돌아오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화목제라는 게 있었어요. 화목제는 굳이 제물을 안 바쳐도 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 화목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공간과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이제 신약의 예배에서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전에는 한 번 가서 드리고 오면 되는 얘기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죠.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지만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제가 이 한 주를 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예배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예배 스타트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6일이 남게 되는 거예요. 6일을 하루하루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의 시간이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전에 구약적 제사는 그날 거기 가서 제물 잘 드리고 흠없이 드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드리면 되는데 삶 속에서의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새롭게 돼야 된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묶여 사는 사람,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아니니까 삶도 아니게 산다는 거죠. 그전에는 말만 떠들고 생각으로만 가득해 있었던 그 누구누구처럼 우리는 그러한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영으로 가득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죠, 삶에서. 그럼 그 열매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을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매일매일.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그래도 되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내 삶을 스타트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스타트하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어떻게 얘기하기 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고 또한 어떤 모습으로 제가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는 거고요. 그렇게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내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겠다. 목사님은 매일 교회에 계셔서 그 뜻이 잘 보이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은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잘 안 보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그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만 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혹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라고 그랬지 미워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랬지 세상에서 돈이 제일 모든 것처럼 살아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런 거 아주 기초적인 거 있죠. 이런 기초적인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이 신약 시대의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배가 한 가지가 더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은혜대로 말미암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거를 딱 하나에 적용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고 죄인이 모인 곳이라 맨날 싸우고 맨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지탱하시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적 예배는 한마디로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삶을 드리는 예배이자 더불어서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공동체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고 내 삶 속에서 예배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혼자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도 사람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서 오해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해놓고는 내 욕망과 야망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방지되고 그런 것이 해결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모였으니까 다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이런 사람들이라 오면은 다 삐쭉삐쭉
얻어 맞은 사람들끼리 또 얻어 터지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죠. 영혼 사랑을 배워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특별히 누군가를 보면서 더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미운 사람을 제 경험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나하고 닮은 그 무엇이 있으면 되게 밉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무엇.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봐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환향녀 아시죠? 환향녀. 예전에 그 몽골에 끌려갔다가 한마디로 그 삶이 다 엉망이 돼서 돌아오는 환향녀들, 그런 분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한마디로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이 제대로 잘못해갖고 나라가 약해서 당한 희생당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보호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조정에서조차도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과 뭐 이런 걸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의 치욕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치욕을 대신 지고 그러한 희생을 당했음에도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근데 이런 역사와 혐오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보고 또 계속 만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뭘 봅니까? 아, 나도 저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용서해 주셨지. 그러면서 내 마음을 넓혀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 안에 가져있던 그런 생각들의 틀을 깨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되는 방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거룩해져가는 훈련장이자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통로예요. 세상의 통로.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러면은 우리의 실제적으로 교회에서의 삶과 모든 신앙생활이 예배와 직결되는 건데, 그러면 그 예배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곳이에요. 다양하지만 같은 마음을 품는 곳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저 그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호남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남 사람이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원래 다 달라요. 그렇게 따지면 의정부 사람하고 서울 사람이 다릅니까? 원래 다 달라요. 다른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품습니다. 같은 마음을. 그래서 다 달라서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들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것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 다름을 통해서 교회의 한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한 뜻을 세워가니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영향력을 가진 능력의 공동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다 저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말만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소위 말해서 어떤 분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분은 한마디로 말은 적은데 행동을 안 하는 분만 있어요. 행동을 안 하면 교회가 조용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존중을 하면서 서로의 장점들을 극대화시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한 뜻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고, 그 뜻을 통해서 무엇을 세워갑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세워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구약적 예배에 그냥 굉장히 제한적인 예배에서 이제는 굉장히 파워풀한 실천적 예배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는 다릅니다. 그 다른 예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